한 주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속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41절입니다.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피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엇으로 정했습니까? 내 눈 속에 들보. 예, 내 눈 속에 들보.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설교 마지막까지 다 확인하시고 맨 마지막에 내 눈 속에 들보가 도대체 뭐냐 이것만 기억하시고 가셔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보는 것은 아는 만큼만 볼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면서 똑같이 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것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온갖 사물을 보고 온갖 문제에 접하고 온갖 것을 듣지만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제가 큰 소리를 치고 이것은 중요합니다 강조한다 할지라도 내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지 않거나 알지 못하면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동시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눈을 떴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뭐 비디오로 보여주고 동영상을 보여주고 수많은 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만큼만 보여요. 그래서 똑같은 화면을 펼치고 구경을 시켜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결코 봐도 뭔지를 몰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는 것은 잘 보여요. 내가 아는 것은 정말 잘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르는 것은 그걸 역설적으로 말하면 모르는 것은 보화를 발견해도 모릅니다. 안 보여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세계 토픽이나 또는 깜짝 소식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닷가에서 막 3억을 주었다, 2억을 주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뭔가 하면 여러분들 혹시 향유고래라고 아십니까? 향유고래. 향유고래의 몸에서 나오는 응가 덩어리, 똥덩어리 그러면 좀 발음이 그러니까 응가 덩어리 또는 상처난 부위에서 굳어서 떨어져 나온 덩어리, 이게 요만한 덩어리 하나에 2억에서 3억 정도 가치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강아지를 데리고 해변가에 나왔던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무엇을 주웠는데 생전 처음 보는 거라 신기하기도 해서 그냥 집에 가져온 겁니다. 이게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놔두는데 집안이 그걸 갖다 놓고 난 이후에 뭔가 모르게 화사한 향기도 있고 굉장히 좀 포근한 향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향기를 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친한 친구 중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향수 만드는 회사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우연히 이 집에 놀러 와서
자기 전문부잖아요. 향기는. 그래서 딱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부터 평상시 맡아보지 못하는 고급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는 걸까? 그러고 곰곰이 집안을 살펴보는데 바닷가에 나가서 주워온 그 돌덩어리 비슷한 것이 딱 장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보고 야 이게 뭔지 아느냐? 모른다는 거야. 이거 언제 주워왔냐? 한 일주 전에 바닷가에 나가서 신기하기도 하고 못 보던 거라 주워왔다. 그런데 그 친구가 단박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잠시 살펴볼 게 있으니까 나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 가져가라. 근데 이 친구가 진짜 보니까 향유 고래의 그 덩어리에서 나온 그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거는 사실 보화다. 나한테 팔면 안 되겠냐? 친구한테 뭐 뭘 돈 주고 파냐? 그냥 가져가라. 이거는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책을 써주는데 책에다가 35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4억입니다. 그것을 탁 이렇게 책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끊어주는. 즉 말하자면 일반 사람들은 접해보지 않은 것은 이 검은 보화를 보더라도 이게 보화 덩어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버섯이나 약초를 잘 아는 사람은 깊은 산속에 가서 저것이 약초다 아는 사람은 캡니다. 그런데요, 저같이 약초를 어중간하게 알거나 진짜 보화 같은 약초를 모르는 사람은요, 뭐 여기 약초를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산을 등산은 좋아할지는 몰라도 정말 보화 같은 가치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들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가끔 TV에서 뭐 코리아 헌터인가? 그걸 제가 가끔 여기 동영상에 나오는 것을 한번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줄기하고 마른 이렇게 잎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캐내는데 한 뿌리에 보통 400만 원, 500만 원 하는 약초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그것을 보는 눈은 뭐 때문에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어떻다고요? 아는 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만 보인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관심 없는 사람,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졸리는 거예요. 그냥 잘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 관심 없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그러면서 첫 번째 관점으로 언급하는 게 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야. 즉 말하자면은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같이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거는 굉장히 강한 부정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것은 뭐냐? 결과론적으로 보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이끌고 가면 절벽이 나타나면 둘 다 떨어지는 거예요. 구덩이가 나타나면 둘 다 빠진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비유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율법적으로 그들을 구속하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자유로운 소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는 어떠한 것인가라는 올바른 복음을 전달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적인 가르침으로 사람을 구속만 하니까 그들이 사람들을 아무리 바른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가르치는 사람 자체가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알지 못하니까 이끌고 가는 사람이거나 따라오는 사람이거나 한결같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너희 사람들의 지식과 사람들의 철학과 사람들의 지혜로 사람을 이끌면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밖에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지혜와 잘못된 가르침은 가는 결국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나타나는 관점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이끌고 갈 때에 이끌고 가는 사람이거나 따라오는 사람이거나 한결같이 앞에 문제만 나타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너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를 잘 따라오셔야 이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 말은 앞이 보이지 않는 바리새인 너희가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저들을 이끌고 갈 때에 세상에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거나 어떠한 그 위험한 요소가 그 앞에 놓여져 있다면 한결같이 넘어지기 때문에 맹인이 맹인을 이끌고 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지금 너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주 우회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회적으로 그들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선생이 일반 대중들을 이끌고 갈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보다는 따라가는 사람이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같아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선생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온전한 선생이 가르치는 그것을 따르는 사람은 선생님과 같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다. 누가? 온전한 자에게 온전한 것을 배울 때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 소식은 듣는 자나 가르치는 자가 온전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온전한 위치로까지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선생과 같아지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의 위치까지 가게끔 하느냐,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제자가 선생보다 높을 수는 없지만 온전하게 되는 자, 온전하게 듣는 자는 누구의 위치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즉 가르치는 선생님만큼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만 빼버리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위치까지 자기를 온전하게 내려놓는 자는 선생님과 같은 위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의 것을 버리고 온전한 위치로 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관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41절입니다. 4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분명하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맨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네 마음속에 있는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허물은 보이지 않고 누구의 허물만 보인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맨 앞에 어찌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들보가 상대방에 있는 들보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내 큰 들보는 내 눈 속에 보이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작은 티는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잘못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주 작은 허물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만 옳은 줄 알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옳은 줄 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은 어찌하여 네 눈 속에 있는 그 더 큰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작은 티는 그렇게 크게 보이느냐. 이것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 하나님의 확실한 지식,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복된 나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소식은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지식, 세상의 안목,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에 맞추다 보면 하나님 말씀의 잣대는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잣대는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보이지 않는 나는 아무런 관계없고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그 큰 것은 눈앞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가르침이 더 크게 보이는 자, 하나님의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잣대로 보이기 시작하면 내 눈 속에 있는 그 큰 들보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데 세상의 말씀에 가려서 작은 말씀 하나도 갖지 못하는 내 큰 죄는 전혀 보이지 않는 내 눈의 들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들보가 그렇게 크게 보일까요?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왜 그렇게 잘 보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시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보는 것, 이 모든 것은 내 눈 안으로 집어들어서 내가 수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수용하지 못하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작은 실수가 나타나면 너무나도 내 마음을 크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들보는 너무 크게 보이는 이유가 내 것은 너무나도 순화를 시키는 거예요. 나의 단점은 내 스스로 많은 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의 작은 실수는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결격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방은 작은 허물도 크게 보이는데
내 것은 큰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큰 잘못도 분명히 말씀의 잣대로 보면 너무 아닌데 나는 그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는 죄된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으로 이 죄를 씻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죄는 감추고 말씀은 안 보이는 이런 들보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께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기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의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해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야 내가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말씀이 나에게 들보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게끔 덮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깨우쳐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집중합니까? 아니면 내 일에 집중합니까? 말씀은 내 일이 바쁘면 다소 멀리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학생들은 내 공부하기 바쁜데 일하는 사람은 내 일도 너무 많이 밀려 있는데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은 핑계를 들려면 말씀과 멀어지는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아무리 커도 내 스스로 내 마음이 나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들보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결코 보이지 않아요. 나만큼만 해라 그러죠. 나만큼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들보를 딱 싸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내 들보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 번째 관점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45절에 있습니다.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제가 우리 하은이 낳고 1년 동안 미국에서 키울 때에 이 말씀을 그 미국 우리 집사람 외삼촌 있는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것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마음에 악이 가득한 사람은 툭 치면 악만 나온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툭 치면 선한 것이 나오고 툭 치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집사람 외삼촌 외숙모 되시는 분이 미국 생활하면서 그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외삼촌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좀 크게 교회도 못하고 또 이 외삼촌은 워낙 양반인 사람이라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마이웨이만 가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한 외삼촌을 섬기는 외숙모님은 그 마음속에 얼마나 고통이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만나거나 저를 만나면 외삼촌 욕하는 게 이제 일상이에요. 근데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외숙모님이 내 마음속에 악함이 가득 있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한국 올 때까지 한도 불평을 안 하고 불만을 안 하셨어요. 이 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하는 말만 들어봐도요,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아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행동도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갑니다. 말은 하는데 행동은 안 한다. 그러면 그 속에 거짓된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는 것에 이 관점 속에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려면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도토리를 맺으면 참나무가 되는 것이고 밤이 맺히면 밤나무가 되는 것이고 포도가 맺히면 포도나무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면 좋은 나무다 나쁜 나무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나무입니까? 열매 맺게? 인생의 열매는 수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성적의 열매, 승진의 열매, 인생의 복된 열매, 살아오면서 각가지 열매가 있는데 거기에서 튼실한 열매와 연약한 열매는 늘 나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좋다, 튼실하다, 아주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열매는 좋은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일까요? 그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이 나무는 좋구나, 이 나무는 좀 안 좋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나무를 봤을 때 참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 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구나 라고 표현하십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확실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평상시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정확하게 세 가지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이 뭐라고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로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고, 세 번째는 뭐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점이 하나로 딱 뭉치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왜 자기 눈 속의 들보를 보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본 채 할까요? 아니면 왜 자기 눈 속의 들보는 보지 못할까요? 보지 못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가 보이지 않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흥미거리가 많고 세상에 관심 가는 것이 많고 세상에 나의 심심한 시간을 만들지 않을 만한 흥미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게 들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는 여유를 가질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내게 들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판가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말씀의 잣대를 돌아보지 않고 세상의 잣대에 기대에 있기 때문에 자기 눈 속의 들보를 결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잣대로 나를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 매일 성경을 통하여 카톡에 올리라면 올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항상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 여유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려면 말씀의 잣대로 나를 돌아보아야 내 눈 속에 들보가 보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들보는 내 스스로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절대 보이지 않는 것이 내 눈 속에 들보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눈앞에 있는 것 외에는 돌아볼 여유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 눈 속에 들보는 결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것 돌아보기도 바쁘거든요. 그러므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은 들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으로서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무엇을 보아할 수 있습니까? 우리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40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만 가르쳤거든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살았거든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전한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지만 온전한 자는 스승과 같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같은 위치. 즉 말하자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만 전했고 하신 말씀을 보여줬고 하신 말씀대로 전해줬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느 위치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위치와 같은 것을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으로서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저를 따라오고 계셔야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내게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4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끼리 다투어도요, 무엇 때문에 다투는지 아십니까? 서로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릴 때 자라오는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다투는 것은 조금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다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주 엄하게 가르치면서 다정하게 하는 게 뭐예요? 네 눈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빼야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네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 형제의 티를 빼려고 생각하지 마. 이 말이거든요. 모든 것은 내 속에 있는 내 허물을 먼저 잘 이해해야 상대방의 허물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허물은 보이는데 내 허물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감싸고 있는 나의 마음의 눈이 나를 허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지 못하면 형제의 것을 일부러 가서 빼내려고 하지 마.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마음으로 선한 것을 입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다. 어디에 있습니까? 45절을 근거로요. 4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아버지의 말씀만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입은 선한 것만 말했거든요. 예수님의 입에서 말한 것으로 우리의 필요가 채워졌거든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앞을 보게 되었고 걷지 못하는 안되니까 걷고 뛰며 춤을 추는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한 마음으로 선한 것을 입으로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내 눈 속. 즉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말씀에 비추어 내 눈 속의 들보를 깨닫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41절을 근거로.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생에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요? 43절을 근거로. 이미 우리 43절 읽었지 않습니까? 인생에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느냐?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을 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될 때에 너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씀에 비추어 내 눈 속에 들보를 깨닫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을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눈에 들보를 보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내 눈 속에 들보를 깨닫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로 채우심을 믿사와 나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